오늘 저는 온유한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든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얻습니다. 사람도. 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세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돈도 있고 그래야 복을 받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이 세상을 다 얻으셨고 많은 사람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의 능력.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면 세계도 차근차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인데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축복을 꼽으라면 아마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이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머리도 나쁘고 가정환경도 나쁘고 난 잘 되는 게 없고 문제투성이고 나는 할 수 없고, 이런 못난이 증후군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이 세상은 불행투성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도 성화시키시고 먼 길로 가면 못 가도록 늘 제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견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 열등감에서 서서히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자, 열등감이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의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죠. 자신이 1등이 되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1등이 되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참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런 분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는 중생함으로 받는 변화된 성품,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점 그 성품이 바꿔져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인격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원래 성격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화를 엄청 잘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어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때요?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먹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여러분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지고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너무 급하고 가격해서 분노하고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죽은 3,000명의 숫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의 앞장에서 고생했던 사랑하는 동포들이에요. 3,000명을 죽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냈던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웃게 맹세해 놓고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저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감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표현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스데반.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요. 자, 무서운 폭도들이 다 양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스데반에게 던진 거예요. 돌단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며 기도하며 분노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죠.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화를 잘 내고 오만한 사람이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격적으로 모관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런데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게 되고 존경받는 주석가, 신학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세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게요. 왜?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사나운 들짐승을 길들이다.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사나운, 펄펄 뛰고 사납고 무섭고 이런 들짐승을 길들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온유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없이 온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런 순종과 온유의 사람이었죠. 과정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부모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죠. 모함을 받아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우물속에 빠뜨리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또 엄마가 다른, 배가 다른 형들을 만나요. 자기는 지금 어때?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음의 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요셉을 볼 때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온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다 고난의 과정을 통록한 넉넉한, 그래서 훗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 남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이해하게 되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온유. 자, 온유한 자, 이 온유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나운 무서운 들짐승을 길들이다, 그것이 온유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죠. 자, 어머님은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자식 편에 서서 자식을 이해합니다. 자식을 용서하죠. 자식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속에서 희생이 없다면,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희생이 없다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참고 견뎌내는 마음. 그렇습니다. 참고 견뎌내는 마음이다. 신학자 켈빈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으며 원수를 보복하지 않으며 고통과 모험에 대해서 길이 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두 극단에 서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극단. 자, 이 정치는 여야가 극단을 달리죠. 극단. 경제는 노사가 극단을 달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경상도, 전라도에서 극단을 달립니다. 서로 대화로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부족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언론을 보면 언론 자체가 전부 다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한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 속에 막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극단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을 때는 그쪽에 서야 합니다만 인간 편에서는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시편 37편 11절을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바로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 하는 것은 따라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쉽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맺혀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따라하세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축복입니다. 땅.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얻어요. 그렇습니다. 자, 땅을 차지하는 축복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얻어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왜요?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찔리니까요. 아프니까요. 안 가요. 누구든지.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과 사람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대요. 지도. 시편 25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도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고독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군중 속의 고독, lonely crowd라고 하는 말을 리즈만이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 리즈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고독해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이웃을 잃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참고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분노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수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카톡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김제시에서 논술 학원을 합니다.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김복희, 또 그것도 제가 가르친 제자예요. 이 김복희 자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강동 성심병원, 거기 이제 한림대학교 병원이죠. 그 병원의 영안실에서 오늘 6시에 수요일 날 6시에 발인이라고 합니다. 새벽.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는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보니까 끝에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한번 가시면 아마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 기도를 끝나고는 한림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의사 쪽으로 갔는데 6시 한 25분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경으로 차가 떠나야 되는데, 근데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달려갔죠.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운구 이제 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차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있나,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있나 봤더니 거의 없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외로워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은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잠잠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털을 깎는 양처럼 끝까지 잠잠하셨던 온유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온유해지려면 따라하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열등감과 우월을 가면서 해방이 되고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잠시 죽어야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죽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럼 수술을 못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 너무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쉽게 넘어진다고요. 쉽게 여러분 화를 내고 감정의 표현을 쉽게 하면 온유의 적이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어때요? 단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이 뭘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늘이 준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굳은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 강팍한 마음이죠.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겉만 멋있게 단장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을 단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고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돌아보면 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온유함인데, 이 온유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